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3대의 큰 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그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그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재앙 속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시는 유월하는 그러한 절기로 생명을 구원해 주시며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절기가 유월절을 기념해 지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쭉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 곡식을 얻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 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던 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는 순간에 만나는 끊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축복된 삶이 시작되었다. 그해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두고 그리고 창고에 싸는 수장, 이렇게 쌓았다, 저장했다는 뜻이죠. 그 수장절, 수감사절 이라고 쓰는데, 요 절기는 특별히 바깥에다가 초막 텐트를 치고 초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되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떤 고생을 했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셨다는 그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전통을 가지고 사실은 이 3대 절기 우리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 가운데 여러분 추석이 있죠.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첫 곡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함께 떡을해서 먹고 그것을 함께 즐기는 그런 절기를 추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것은 물론 하늘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형제들끼리 또한 함께 곡식을 나누는 그 축복을 나누는 게 중심이 되죠. 현대에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의 그런 역사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렇죠, 영국 성공회에서 영국에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가는 식민지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하고 100여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해 농사를 졌는데, 유럽에서 간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호적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농사를 짓고 그 농사한 것을 모아놓고 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뚫고 그 조그만큼 거둬놓은 그 양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그런 유래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한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나 또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가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자리가 어디인가 보죠. 많은 것을 누리고 풍성한 것으로 가져와서 야 참 좋다 이래서 감사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가사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큰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한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에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지금 뭐 나병, 우리 동네에도 이제 나병이 한센시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좀 주시게, 한센시. 완전한 전염병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뭐 한센시병 했던 이런 오전동에
그런 동네가 있죠.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우리 정부에서 모아가지고 저 아랫역에다가 여수 쪽에다가 이렇게 그런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집중 치료를 하고 이래서는 이제 다 현대에서는 나병이 치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었어요. 천형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이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옷에도 곰팡이처럼 쓸면 이게 나병이다. 집에도 곰팡이 같이 쓰는 것을 와서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다. 나병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인지 그 징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제사장이 보냈느냐? 제사장이 나병이 다 나았다 이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된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동네 바깥으로 쭉 떨어져 나가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나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죠? 부르는 칭호가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안 부르고 예수 선생님 이러고 부르죠.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참 여기 신앙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딱 멈추시고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라. 왜? 나병에 대한 판별은 제사장이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 그 말을 듣고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얻어라, 나음을 받아라, 그리고 안수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그렇게 고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치유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내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서 제사장에게 지금 가는 가운데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몸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감사했다. 무슨 제물을 드렸다든가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너무 감사하면서 지금 예수님 감사를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감사하고 돌아온 이 사람, 그렇죠? 감사하고 돌아온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사람 하나뿐이 없느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게 지금 성경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의사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이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동일한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전체적인 뜻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여리고에서 내려가던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난 이야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의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치료비를 대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떠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치료비가 모자라면 대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율법 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이 반목과 이 비난하고 서로 지금 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왔느냐? 이 이방인 하나만 돌아왔느냐?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명이 똘똘똘똘 뭉쳐서 지금 다녔어요. 왜? 고난 속에서. 그렇죠? 나병이 걸렸을 때는 이게 지금 신앙이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했었는데 지금 9명은 저장에게로 가고 1명이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구원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어떤 것을 지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방인 속에, 사마리아 사람 속에 구원의 선언을 내리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에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새겨야 될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라비어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했다. 어떤 동네에서 나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지금 하나의 희망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우리의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질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지금 예수님이 그 동네를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잖아요. 잡아야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많은 경우에 왜 교회를 다니게 생겼냐 그럼 물어보면 정말로 이 절박함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봤습니다. 이것도 해봤습니다. 때로는 점도 보고 무당에 굿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생각하면 질병 때문에, 가정의 큰 시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든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 물론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고 해서 그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때로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지금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나의 내가 정말로 이 간구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이것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왜?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도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도 없잖아요. 자기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갈급해서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 문제를 자기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고민도 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자살로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온 목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신앙의 계기를 마련해 가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좋아요.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부르짖고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조차 기회였고 은혜였어요. 지금 여기를 지나가시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가실 때 유대인들이 9명이나 있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섞여 있는 이 문둥 병자의 나병 환자의 이런 집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응답받을 것이다.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계속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갈 때 정말로 감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축복된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점검하거나 뭐 어떤 상황을 들어서 뭐 조건을 붙이지 않고 두 번째 본문 속에서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가라, 세상들에 가라,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들에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리 와라, 내가 안수해 줄게, 내가 너희들 병을 치료해 줄게,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눈을 뜨라고 말씀도 하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도 하시고 다양하게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 방법이 내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 속에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함부로 훼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고쳐주셔야죠, 안수해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발을 돌려서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한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이 없었어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면 뭔가 희망이 있겠구나. 지금은 나병으로 온몸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뭐 헌데들이 나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10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제사장을 향해서 쭉 나가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고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나만 장군, 그렇죠?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여종을 통해서 이 병은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낫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만 장군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저가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는, 우리 고향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더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부관 하나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자기의 반감과 이 불만스러운 마음을 딱 내려놓으면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째 나올 때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6번째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 징조가 없었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움직여 가는 동안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쭉 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확 나은 걸 느낀 거예요. 그렇죠? 가면서 점점 나아진 것이 아니라 가다가 팍 나아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놀랬겠죠. 놀랬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이켜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순종하고 에휴 뭐 변화도 없네, 뭐 두 번 순종하고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순종이 말씀하신 대로 7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7번 이 얘기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이 온전한 순종이다. 그렇죠? 온전한,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온전하게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치유를 경험한 거잖아요.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자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이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세 번째 이야기 속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돌아와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경배받으실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이 나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누가 한 거예요? 이방인이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아니하고,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10명이 다 나올 왔지 않은 거냐? 9명 어디 있느냐? 9명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예, 성경 보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뭐 집에 갔을 것이다, 뭐 저게 뭐 사업에 터전을 갔을 것이다, 뭐 동네 갔을 것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핵심은 제사장에게 갔을 거예요. 왜?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나왔는데 내가 기쁘다고 막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네가 나았다라는 그런 증명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의 13장 1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거기에 보면 이게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 그거를 속건제라고 그래요.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배로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갚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나병은 제사장이 맨 마지막에 나았다고 선언하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중간에 돌아오면 뭐가 안 되냐면 이 나병이 완성돼서 치료됐다고 하는 증명서를 못 받는 거예요.
사회생활로 들어갈 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세상 속에 그 가치 기준이 먼저예요. 그래서 먼저 증명을 받고 그래서 가정을 찾아서 가고 이제 뭐 다 자기의 길을 찾아가겠죠.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신 뒤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는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가 이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라고. 이방인 하나 외에는 돌아와서 감사한 자가 없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돌아와서 뭐 물질을 들여서 감사했는지 양을 들여서 감사했는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꿇어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한 표현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얘기가 참 중요해요. 그 앞에 바로 이 사건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시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산이들에도 바다에 번지우라. 그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정말로 생동력 있는 믿음. 물론 이 9명의 유대인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돌아서서 갔잖아.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잖아. 근데 그것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소원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자기의 문제 해결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존중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구원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도 오늘 예수님 말씀 얘기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내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열심히 있어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에요.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뭐 날 때가 됐으니까 나왔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기적을 경험했다. 참 좋은 축복을 받았다. 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구원에까지 이루는 믿음은 결국 어떻게 표현되느냐? 감사로 표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여러분 내 믿음이 감사의 삶의 어떤 일들이 표현되는가?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서도 이야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의 열매들도 여러분 감사하는가? 우리 속에 진실한 감사가 있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뭐 과일도 쭉 해놓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죠. 전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과일들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콘테스트를 해요.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온 사람에게 상도 주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정말로 최대한도로 표현되는 그런 것이면 몰라도 그래도 내가 제일 드린 것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상 받을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마음속에는 참 갈등이 많아요. 이게 훈련도 시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증진시켜야 되는데 정말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오늘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정말 있는가?
교회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건강한 삶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말이죠.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사실 일어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목욕을 이렇게 하다가 미끄러 넘어졌어요. 야, 근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치진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비누 가지고 이렇게 발하다가 미끄러니까 쭉 넘어지더라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것이 이러다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여러분 어디서 제일 많이 죽겠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죽겠어요? 침대 위가 제일 많이 죽어요. 침대 위에서 제일 많이 죽어요. 어? 당연해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건과 사고들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늘 가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늘 조심하고 늘 여러분들이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저 여러분들이 또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오늘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루를 또 마감하면서 하루도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인생 속에 베푸신 넉넉한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